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택한 백성들에게 복 주시려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처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생수와 같은 신령한 말씀으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하오니 성령께서 친히 예배하는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음으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셔서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만 보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저장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공동으로 낭독하며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화면을 참조하셔서 함께 낭독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성탄절이 눈앞으로 다가와 있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예수님은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지만 저희는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셨지만 저희는 마음이 거칠어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았습니다. 잠시만 곧 우상숭배라 가르쳐 주셨건만 육신의 온갖 정욕을 채우기 위해 힘과 시간을 허비하며 살았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악 중에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입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 각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용서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이렇게 소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부터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부터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요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신앙 공동체 극딜 현실을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참 여러모로 시끄러운 한 주였는데 벌써 이 시간은 흐르고 흘러서 성탄절을 한 주 앞둔 대림절 넷째 주를 맞이하게 되었네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목을 신앙 공동체 극딜 현실을 이기는 힘이라고 정해 보았는데요. 여기서 이 극딜 현실이라 하는 것은 녹록치 않은 아주 어려운 현실을 가리켜 표현하는 것인데 아마 이 용어가 요즘 형제들이 많이 사용하는 용어다 보니까 알아듣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이러한 극한의 현실을 이기게 될 것인가 오늘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네, 우리는 평소 이 마리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의도적으로 잘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개신교 신앙을 더 깊이 자처하는 사람들일수록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표현하는 마리아 흠숭 사상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부감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마리아를 뭔가 부각시키게 되는 어떠한 것들의 흐름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성탄절을 한 주에 앞둔 오늘에서야 겨우 우리가 마리아에 관한 성경 말씀을 대하게 되는 것일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신앙과 결단 덕분에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러한 선입견들이 혹시 있었다면 그러한 어떤 관점들을 조금 내려놓고 조금 거두어 보고 오늘 이 예수님의 출생을 앞둔 어머니 마리아의 그 심정과 그 위대한 신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때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언제를 가리키는 것이냐, 이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서 설명을 잠시 드리고자 합니다. 앞선 구절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 마리아는 이미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예고를 천사로부터 전해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리아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아직 결혼도 안 한 그 처녀가 임신을 한다라는 것은 정말 그 자체가 엄청난 스캔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속도 위반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도 하지만 사실 요즘에도 문제가 아예 되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요즘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문제가 2000년 전에는 어떻겠냐라는 것이요. 완전히 지금의 상황과는 다르죠. 그 당시의 사회는 그냥 가부장적인 사회가 아니라 봉건적 가부장제의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명예살인이 허용되던 그러한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도 이슬람은 명예살인이 허용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그 당시 사회에는 이런 것들이 허용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명예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 처녀가 임신한다라는 사실은 죽어도 할 말 없는 엄청난 불명예, 집안의 망신이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러한 상황을 통지받는 것 자체가 억울하고 황당한 일이겠지만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믿음으로 자신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잉태했다라는 것을 용기 있게 수용하고 받아들인 이후에 달라진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처녀의 임신 소식은 치명적인 사안이고요. 집안의 수치가 될 수 있는 문제인 거죠. 그대로 문제의 상황은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여 너의 뱃속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했지만 사실 이것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은혜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버거운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아멘으로 수용하며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보면요, 마리아 외에 또 한 명의 여성 엘리사벳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마리아의 친척인 이 엘리사벳은 원래 아이를 낳지 못하던 그러한 여성이었습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가정에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엄청난 수치였죠. 충만하고 번성하라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어떤 면에서는 저주받은 집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엘리사벳이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가진 지 6개월이 된 상태였습니다. 정말로 은혜 그 자체였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는 명색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믿음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처럼 천사가 엘리사벳에게 다가가서 곧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지만 저는 늙은 이입니다. 제 아내도 나이가 참 많은데 무엇을 보고 그러한 일을 믿으란 말입니까? 라고 불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아이를 낳기까지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죠. 그래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의 아기는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세례 요한의 등장을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어서 살펴본 바가 있었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 부부의 아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오실 바로 그 하나님, 예수님이셨죠. 이와 관련하여서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믿음을 강조하는 그런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남자의 입장에서 이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가 결혼하기도 전에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이 계시를 정말로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여 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태복음이 말하는 이 요셉의 믿음도 참 정말 대단한 믿음인데, 여성들의 입장이 비교적 잘 반영된 이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요셉보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마리아의 믿음을 더욱 강조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마태복음과 달리 이 누가복음에서는 천사가 요셉이 아닌 마리아에게 나타나고요. 그것도 꿈이 아니라 생시에 직접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리켜서 수태고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요셉이 아닌 마리아가 주체가 되어서 이러한 사태를 스스로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수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 누가복음이 전하는 예수 탄생의 이야기는 마리아의 믿음에 집중하여서 사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5절을 살펴보게 되면 엘리사벳도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믿은 그 여자, 즉 마리아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그것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해서 만사가 형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늘 시련이 따르기 마련이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마리아의 경우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또 그녀는 그 사실을 전적으로 수용하면서 전혀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라는 거죠. 마리아의 앞에 다가온 현실은 미혼모라는 굉장히 참혹한 현실입니다. 심지어 이 현실을 약혼자 요셉도 처음에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조용히 파혼을 고려할 정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21세기에도 미혼모가 참 손가락질을 받곤 하는데 하물며 미혼모를 돌로 쳐 죽이던 당시에 이러한 사건을 당하고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면 누구라도 아마 이러한 은혜는 정말 저는 받고 싶지 않습니다. 사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중에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이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엘리사벳을 소개해 줍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나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바로 36절과 37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바로 앞부분에 등장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그 은혜에 반응하는 믿음도 참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신앙인 개인 혼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이 혼자 그 믿음 하나로 감당하기에는 우리가 처한 현실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함께 나눌 누군가의 교제와 공동체적인 나눔이 꼭 필요한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을 통한 예배가 활성화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모임이나 공동체가 꼭 필요하느냐, 얼마든지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어떤 흐름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바로 위에서 살펴본 위와 같은 이유 때문이죠.
교회는 분명히 공동체로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방역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같이 한자리에 반드시 물리적으로 접촉하여서 모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줌과 같은 이 비대면 화상회의나 다른 여러 가지 기술의 대안들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신앙과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마리아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추측하기로는 약 15세 정도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하는데요. 만 15세 정도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현실이 눈앞에 훅 다가온 겁니다. 믿음으로 수용한 것 자체도 참 너무 대단하지만 믿음으로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젊은 미혼모 신세가 된 이 마리아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녀는 천사가 떠난 후에 급히 일어나서 친족 엘리사벳을 만나러 걸음을 향하게 되죠. 먼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길을 떠나 여행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 천사의 계시를 자신보다 먼저 경험한 엘리사벳이 자신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생각했을 것이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드디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서 인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기쁘게 나와서 마리아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축복의 인사를 큰 소리로 외쳐서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42절과 43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이렇게 말하죠. 아마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아니 마리아야, 어쩌자고 이런 사고를 치고 여기 나타나니, 부모님 보시기 부끄럽지도 않니, 라든지 아니면 태중의 아기는 도대체 누구의 아이냐 라는 식의 질문을 했겠죠. 그러나 성령 충만했던 엘리사벳은 정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놀랍게도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를 향하여서 나의 주라고까지 그 아이를 높이고 자신에 비해서 턱없이 어리기만 한 이 마리아를 오히려 주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반갑게 맞아줍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 마리아는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을 만나서 무려 3개월간의 따뜻한 격려와 위로와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이를 통하여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실 것을 꿈꾸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날 소위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참 많은데,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이 무례와 오만함이 아니라 이러한 본질을 꿰뚫어보는 진짜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격려와 세임을 얻은 마리아는 이제 너무나 두렵지만 믿음으로 현실을 수용하는 그런 신앙을 넘어서서 아주 주체적이고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비천한 나의 모습을 돌보시고 오히려 복된 자로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을 통해 고백을 하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로 인하여 높은 자들이 낮아지고 자신과 같이 비천한 자들은 높아진다라는 선언을 오늘 말씀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마리아 찬가 대목이죠. 이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처럼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그러한 모습과 같은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메시아 예수를 통하여서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평등 사회가 실현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상당히 체제 전복적이고 혁명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오늘의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일들을 시작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의 아이로부터 시작될 것을 분명히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두렵지만 떨리는 마음으로 주어진 운명을 감당하거나 수동적이지만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물론 이것들도 참 귀한 일이지만 그것을 완전히 넘어섰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을 복되다라고 선언하면서 나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소망할 줄 아는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주체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현실은 그대로 마리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리아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공동체가 그녀를 격려하고 그녀를 마침내 완전히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마리아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마리아가 겪는 현실만큼까지는 아니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역시 크리스마스가 가깝게 되었건 그렇지 않건 녹록치 않은 건 매한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세상을 향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개개인은 엄청난 현실 앞에서 좌절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방편으로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격려하면서 나아간다면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이 결코 꺾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 단단해져 갈 것입니다. 비록 현실이 동화와 같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그 은총의 가장 가시적인 수단으로서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렸다가 흩어져 버리는 그러한 피상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함께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공유하는 그러한 참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가 정말 엄청난 격려를 받았던 그 믿음의 공동체, 그러한 꿈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참다운 신앙인으로서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버팀목이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마리아의 위대한 신앙과 또 그녀가 위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줬던 공동체 엘리사벳과 사가랴 공동체의 위대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또한 녹록치 않습니다. 코로나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사람들은 마음마저 급속도로 얼어붙어 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그래서 사회에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주님을 기다리는 공동체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개개인으로서 너무나 연약하게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무너져 버릴지 모르겠으나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버틸 수 있도록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함께 서로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함께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가 그토록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탈바꿈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혼자 위대함이 아니라 그를 격려하고 뒷받침했던 신앙 공동체가 있음을 다시금 살펴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바로 그러한 버팀목의 공동체, 위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또 우리의 소유 일부를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살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주어진 현실을 수용하고 또 그것을 넘어서서 아주 적극적으로 현실을 노래하며 소망함을 품었던 마리아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믿음과 신앙으로 주님 오실 길을 기다리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주어진 현실 가운데 짓눌려 근근히 버티는 신앙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아주 주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그 소명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자신 있고 당당하게 선포하며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공동체를 선물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서로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발전시켜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적 차원에서 12월 25일 토요일 성탄절 당일에는 기존 주일 예배와 같이 공구시의 북악교회에서 그리고 10시 반부터 경비단 교회에서 예배를 진행하고
성탄 주일에 해당하는 일요일의 경우에는 비대면 예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마리아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본받아 또 그를 지지해 주었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본받아 서로 함께 격려하며 위로하며 주님 주신 이 현실을 녹록하지 않은 이 현실을 이겨나가고 함께 싸워나갈 다짐과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들,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또 서로 격려하고 버팀목이 되어주면서 이 주님 오실 성탄절까지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